그에 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조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때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장 25절 또 30절,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3절의 말씀입니다. 가만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인 거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오고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줄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마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어리둥절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유대인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한 것이.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지키셨기 때문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뜻을 품고 오셨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민에게 대속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아직 아니라는 것만으로 담대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그러자 유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어리둥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이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낙원을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요. 바라보는 눈이 사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타직스탄 투산베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안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타직스탄에 섬기는 교회는 주일 예배 중에 이슬람 신학생들의 폭탄 테러로 인해서 현장에서 9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한 끔찍한 일을 겪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거예요. 이 교회 사실 투산베까지 타직스탄까지 가는 비행기를 8시간 반을 가고 또 버스로 12시간 가야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간다면. 근데 이 교회에서 606장 찬송가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교회에서 찬송은요. 이게 장례식 찬송이 아닌 거예요. 606장 찬송은 사실 장례식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가가 장례 예배가 아니라 보통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늘 순교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거죠. 우리도 이 찬송을 장례식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살아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요, 이 환정기에 많은 장례식을 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장을 치르고 사는 것이 달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봤을까요? 휘황찬란한 12 진두문이나 황금길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오늘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불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사랑을 보았어요.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 불타는 사랑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번트 부시가 아니라 버닝 부시예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도대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도 죄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 시켜주셨고요. 입도
맞추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과 마지막 마차 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확증하신 거죠. 이런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 불타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온갖 죄와 염려, 미움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보게 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또 사랑이 불릴 듯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의 심지 그 영혼의 심지가 타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을 뜨겁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여러분 육신의 삶은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나마 3분의 1이 지났고 어떤 사람은 반이 지났고요. 어떤 분은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은 하프타임 지난 분이 계시고요.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을 지난 분이 계시고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연장전도 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년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년을 지나 사는 걸 보면서 여러 여러분 대통령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부시 대통령도 보았고요. 클린턴 부부도 보았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고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봤지만 저들의 삶의 영광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뭘 하며 살면 좋을까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신자도 사랑할 수 있는 불타는 사랑,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 이런 고국에 우리 민족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가장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불타는 사랑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고역이에요. 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왜 이곳생을 사사할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도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의 역사는 받기만 할 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랑이 흘러나갈 때 진정 사랑의 역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사랑이 흘러나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세상에 사랑의 역사를 오늘도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서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아기 어머니의 꿈에 나타납니다. 아기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텐데 네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중년의 남자가 됩니다. 중년의 남자는 사랑을 받았어요. 받는데도 기쁜 줄 모르고 불행하는 거예요.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그 노인이 중년 남자의 꿈에 나타나서 과거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 남자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는 절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만 받고 사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릅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가 용서받은 기쁨은 죄인이죠.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빠져서 세상 이익만 구하면서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때에 세상 이익만 바라보며 아둥바둥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띄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도 큰 응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